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밤 지나고 동 튼다. 바람 빛 뽑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
제자로서 오늘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성령 충만하시도록 오늘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도시가 구원되고 다음 세대를 일으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교회,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말씀의 은혜를 부으시고 말씀 믿음이 되고 꿈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 응답이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은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도시가 구원되고 다음 세대를 일으켜 나라와 민족을 살리며 선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가 바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여 주옵시고 한국교회를 통하여 선교한국이 되게 하시며 북한 땅이 통일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땅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선교사님과 사역주의 기름 부으셔서 세계복음화가 앞당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5년 주제는 하나님이 웃게 하시니입니다. 9월의 주제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감 2층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일 5개의 감사와 2개 이상의 칭찬을 하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에 동참하셔서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열매가 가득한 주의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매일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하시고 암송하셔서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삶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주권도 우리의 소유권도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가정의 모든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곳으로부터도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 나라를 위하여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며 사익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우리 성경책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래가 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고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열매로 충만한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본 말씀 가지고 축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여러분에게 전도의 열매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할 때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말로 말문을 열까? 어떤 말로 시작할까? 그것이 고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해답을 주셨습니다. 먼저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축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번 달은 축복의 달입니다. 축복은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만복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께 저 사람에게 복을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하면 그 축복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마지막에 제가 축도를 하지요. 우리의 축도는 구약 성경의 축복 기도와 신약 성경의 축복 기도를 저는 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약 시대의 축복 기도의 본문을 가지고 축복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축복은 성도의 사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은 제사장에게 축복하라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고 합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그의 아들들은 모두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축복을 알기 전에 제사장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제사장은 어떤 직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역할을 하는 직분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크게 보아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 편에 서서 하나님께 하는 역할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편에 서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인간 편에 서서 하는 역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게 보아서 해결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요, 또 하나는 인간들에게 생기는 저주로부터 온 여러 가지 문제인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죄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 거합니다. 그런데 인간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속제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속제물을 가져올 사람을 정하셨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대속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양과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제사장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에 합당하면 하나님께서 죄의 용서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주된 임무가 제사였기 때문에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우리 인생들이 죄를 짓고 다음에 온 여러 가지 저주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인간들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놓고 제사장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인생들에게 있는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막힌 것들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인간 편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와 저주의 문제를 하나님 풀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직분이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편에 서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임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직임이 제사장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가르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또 중요한,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 축복하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특히 자기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자, 여호와는 내게 무엇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는 백성들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심을 모든 백성들이 다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도록 축복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사명은 축복인 것입니다. 축복은 제사장이 하는 제사장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의 제사장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면 그러나 너희는 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누구인가? 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믿음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택하신 족속, 믿음에 들어온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성도는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능력 있는 제사장, 권세 있는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신약시대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먼저 모든 이 세상의 인류의 믿는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자기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대신 죽었습니다. 주의 죽음으로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어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 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약시대의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역할을 하는 직임이 제사장의 직임인 것입니다. 만인제사장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제사장이라는 직임입니다. 중세 천주교는 암흑시대라고 말합니다. 중세 천주교의 암흑시대는 말씀이 백성들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신부들만 독점을 했습니다. 제사장직도 신부들에게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도 라틴어만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번역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인은 성경도 읽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제들만 성경을 읽고 가르치라고 그랬는데 많은 사제들이 라틴어를 모릅니다. 그래서 중세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으로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루터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가르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중세교회가 하나님 말씀과는 완전히 멀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게 된 것이고 그 중에 3대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은,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목사님도 제사장이고 모든 성도들도 제사장입니다. 근데 목사님은 교회에서 성도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목사님은 교회에서 성도를 대표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에게 축복하는 역할을 맡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성도들은 뭐냐? 성도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역할을 해야 하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모릅니다. 예수가 구세주인지도 모릅니다. 그 무지한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세상 속에 해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축복하는 일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되고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그들에게 복을 달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큰 사명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비난하라고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사장들입니다. 축복은 제사장의 언어인 것입니다. 어떤 회사에서 까칠하고 까다로운 동료가 있었습니다. 이 동료는 늘 입에 불평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이 조그만 실수도 지적하는 아주 뾰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직장인들이 그 한 사람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믿음 좋은 한 형제가 기도하면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제사장으로서 저 사람을 축복하리라 하는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출근을 하면서 그 동료를 보면서 활짝 웃으면서 인사를 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애써 무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인사를 하고 웃으면서 다가가니까 어느 날 그 동료가 조용히 다가와서 말합니다. 사실 요즘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참 힘든데 당신이 웃으면서 축복해 주니까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말문이 트이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이 계기가 되어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는 게 되고 또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축복은 제사장의 언어요, 제사장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축복은 관계를 세웁니다. 민수기 6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호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베풀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향하여서 든다는 것은 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축복은 그 내용 자체가 관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축복 내용 자체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축복할 때 그 축복하는 대상자와 축복하는 자, 우리가 좋은 관계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은 상대를 존중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어떤 한 분은 순종을 잘 하시기는 하셨는데 그냥 마음에 없는 말처럼 들려지도록 갑자기 불쑥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라고 하는데 진정성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앵무새처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가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도 축복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마음을 우리는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하는 사명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진정성 있게 하나님도 이 사람도 사랑하셔, 하나님도 이 사람이 복받기를 원하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면 그 사람의 마음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을 만났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분에게 이렇게 축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건강을 주실 것입니다. 건강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나누게 되길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웃으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실 것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아파트 경비를 볼 때마다 웃으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건강과 행복을 주실 것을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몇 번 듣더니 나중에는 하나님 믿으시죠? 내게 어떤 축복, 무엇을 축복할 것이 궁금합니다 하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결국 이를 계기로 해서 주님을 믿고 주님께로 인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면 사람의 관계를 세워나갑니다. 세 번째는 축복은 전도의 문을 엽니다. 민수기 6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세 번째 말씀은 전도의 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질정은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 것입니다. 샬롬이라는 것은 우리가 걱정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는 내적인 기쁨과 안식을 주셔서 그 가운데 평강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영혼이 잘 되는 것이 평강입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갈 때 먼저 말하기를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그 집에 비칠 때 샬롬이 임합니다.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친구에게 평강이 임하기를 사모하고 축복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 친구에게 임합니다.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같이 교회 가자고 합니다. 계속 했더니 나오진 않을 뿐만 아니라 어느 날은 화를 내면서 제발 좀 그만하라고, 더 이상 나에게 교회 가자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아내는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전략을 바꿔주셨습니다. 직접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처럼 축복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출근할 때마다 축복을 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당신에게 평안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미심쩍어 하면서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출근하다가 축복을 했더니 남편이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축복 오늘 꼭 필요해. 내가 어떤 문제에 지금 봉착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일이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 하면서 그렇게 할 때 아내가 내가 기도할게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문제가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남편의 마음을 만지시사 자연스럽게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전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축복은 마음문을 엽니다. 축복은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합니다. 어떤 성도가 전도지를 가지고 시장에 다니며 축복하면서 전도지를 나누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쳤습니다. 근데 어떤 할머니를 만나서 그 할머니에게 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머니에게 건강과 평안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했더니 할머니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서서 눈시울을 붉히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내가 참 외롭고 아무도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당신이 나에게 말을 걸어주고 축복해주니 살 것 같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그 할머니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의 이런 짧은 축복이 인생을 바꾸는 계기를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의 사명은 축복입니다. 축복은 제사장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축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은 관계를 세웁니다. 그리고 축복은 전도의 문을 엽니다. 여러분, 축복을 많이 하시면서 우리도 기쁘고 받는 사람들도 행복하고,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세계로 돌아오는 역사를 보도록 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송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2절은 특별히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가사인데,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축복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축복을 통해서 백성들이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축복은 또한 관계를 세웁니다. 축복은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합니다. 우리 축복을 많이 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축복을 많이 하겠습니다. 축복하며 사랑하며 사람들과 함께 대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믿음의 백성 삼아주시고 제사장의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이 사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은혜는 축복이요, 축복할 때 하나님의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고 또한 관계를 세워나가며 전도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축복하는데 게으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을 많이 하여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는 제사장이 되기를 사모하오니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 아름다운 마음 주사 많이 축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얹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아픈 분들은 가슴에 손얹기를 원합니다. 주님, 치유를 믿고 손얹었습니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도 나갈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또한 마음이 아픈 자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힘을 얻게 하시고 기쁨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의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축복하며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사장들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가족들 위에와 흩어져 사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